제가 어릴 때에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 어느 종교를 택하겠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천주교를 가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너무 웃긴데요.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맨날 절해야 되고 어쩔 때는 108번 절해야 돼서 힘들어서 안 간다고 하고,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릴 때에 자려고만 하면 자꾸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러고, 또 자려고만 하면 목사님이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해서 싫은데, 천주교에 가면 가만히 앉아 있고 여자아이들이 머리에 천 두른 것이 너무 이뻐서 천주교에 간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오늘 첫 번째 10절에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후반에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가운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일어나서 울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선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거저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말씀이 읽을 때에, 학사 에스라가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다라는 뜻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허리를 숙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배한다는 것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일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일 수 없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모습이고 결단의 모습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유교적인 데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외국에 나가서 예배할 때 보면 찬양을 하거나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가 일어서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 그냥 일어설 때 순서 가운데 일어서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일어선다,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일어선다 결단한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일어선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억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지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설 때 나 자신을 예물로 주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듯이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즉시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일어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섬나라이지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휴전선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안에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연해주라든지 선교 때문에 여러 차례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서 북한을 보면요, 북한은 사실 아직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보릿고개가 있고 겨울이면 쌀 한 포대보다 땔감 한 포대가 더 비쌉니다. 그만큼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중국에 가면 유흥가에 북한 여자들이 돈을 주고 사고 팔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편안하게 살게 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여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들을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해서 공부해서 못하냐 일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슬렘권에서는 많은 여자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여자들이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인간 사회는 이렇게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사회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수천 년 전에 쓰인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의 수령과 너의 지파와 너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서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에 심지어 나그네까지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종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서부터 이방인들까지 종들까지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도 그렇지 못한데요. 한 번 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늘 너희 곧 너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전 이 말씀 읽는데 솔직히 너무 부럽기도 했지만 또 소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는 한데 아직까지 스스로 고백하기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께 헌신합니다 라는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마다 조금 애를 먹고 있긴 한데요. 저희 둘째 아이는 스스로 예배 가기도 하고 새벽기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나머지 아이들은 항상 주일날 예배 갈래,
꼭 예배 가야 된다. 아니면 예배 못 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못 가게 되면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 유아 예배나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장년 예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세대와 나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다르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의 모습, 참된 신앙의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모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그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이 없다고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하지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청소년들 탓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부모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대학에 가고 취직만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엔 아직까지도 팽배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괜찮지만 성적이 떨어지거나 대학에 못 가게 되거나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되면 너무너무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뒤가 뒤바뀐 것이지요. 대학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직장을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주일 예배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예배하는 그 모습,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좀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여러분들 가족 안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속히 우리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을 꿈꿉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